저희가 이곳 도시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어느덧 4주째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편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불편한 것으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 주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버터에서는 넓은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넓은 주차장으로 불편한 걸 몰랐는데 이곳에서 조금만 늦게 와도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서 걸어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 버스로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먼 곳에서 이렇게 또 길을 건너서 걸어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은 늘 미안하고 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불편함이 있을까요? 아마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지만 짧은 시간에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몸과 마음이 다 분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최상의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고 늘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죠. 오히려 더 불편한 것은 화장실이 불편하고 누구는 밥이 아니라 빵을 먹어서 불편하고 빵을 먹더라도 찬바람 맞으면서 먹어야 되니까 불편하고 배는 채웠는데 마땅히 따뜻하게 쉴 만한 곳이 없어서 또 불편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처럼 불편한 것들을 열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이 참 힘들다고 불평하자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맞지만 분명히 힘들고 수고하고 불편한 것들이 맞지만 그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훨씬 더 놀랍다는 것이죠. 이 많은 인원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리드콘 교회를 건축하면서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적당한 가격에 이 모든 인원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는 것이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장소를 예배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더구나 이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 잊지 않고 이렇게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진 분도 있지만 그러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은혜의 표정을 가지고 이 예배를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 가족에 오히려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등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좋은 장소를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로 한번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감사함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막을 세운 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이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그 증거로서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이 성막 위를 덮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름이 성막에 항상 있다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어디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함께 행진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 구름이 움직이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구름이 머무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멈추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 이 짧은 본문 구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8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들을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이 일이 쉬운 일이 없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굉장한 수고와 불편함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게는 6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움직일 때에 아무런 계획 없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구름이 움직일지, 언제 구름이 멈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교회를 이사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300여 명이 모인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것도, 이사하는 것도 그토록 수고스럽고 어려운데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고 아무리 짐을 간소화해도 이 어려운 일인데 언제 어떻게 이사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그 자신의 터전들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함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언제 구름이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해야 됩니다. 즉 내가 밥을 먹고 있었든지 잠을 자고 있었든지 또는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예고가 없었지만 일단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머물던 그 텐트를 걷고 모든 짐을 들고서 구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내일 이사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와서 당장 짐 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 또 구름이 언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잠시 동안 머무를지 또는 오랫동안 머무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하루같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이틀, 어떤 날은 한 달, 어떤 날은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멈추고 짐을 풀었어요. 이제 텐트를 치고 땅을 고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는 배고픈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누구는 그늘 속에서 잠깐 몸을 쉬고 있는데 또다시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 텐트를 한 번도 잠도 자보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아직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구름이 또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설치한 텐트와 식사가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는 저희 군대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군대에서 훈련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때로는 꼭두 새벽에 훈련을 나갑니다.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었을 때 훈련을 나가서 경계를 서고 있는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상 상황이 선포됩니다. 막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을 먹으려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다시 경계를 쓰러 가야죠. 나는 배가 고픈데 지금 새벽 내내 경계를 쓰느라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명령이기 때문이죠. 명령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훈련 상황에서 내가 밥을 못 먹는 것이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인 거죠. 군대 이야기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5분 대기조 아십니까? 혹시 예능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진짜 사나이 이런 데서 경험하신 분도 있고, 직접 군대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은, 이 군대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5분 대기조라는 것들을 맡게 돼요. 완장을 차고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5분 대기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항상 전투복을 입고 있어요. 보통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좀 편안한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이 5분 대기조는 늘 전투복을 입고 늘 전투화를 신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샤워할 때 같이 샤워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 선포되면은 즉시로 5분 이내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비상이 선포될지 모르니까는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생인데 막상 일주일 동안 비상이 한 번도 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편안할 것 같죠? 굉장히 허무합니다. 난 늘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일주일 동안 비상 상황이 한 번도 선포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허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텐트를 치고 밥 먹을 준비를 다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또다시 구름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하지만 언뜻 긴장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구름이 움직이면은 나도 같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심지어 1년이 지나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동안 긴장하고 있던 내 자신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짜증을 느끼겠습니까? 왜 이것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이 군대를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거든요. 예. 끌려갔죠. 예.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갔습니다.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비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나의 꿈을 이루고 어떤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명령이 기준이 아니라 애국심이 기준이 아니라 즉 남들만큼 하는 것 정도가 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할 필요도 없고 너무 못해서도 안 되고 그냥 남들만큼만 하자. 중간만 가자. 어느 정도 것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주어진 명령과 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이 정도쯤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늘 제 자신으로 하여금 멈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언가 살아있고 역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수동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혹시 그런 적당한 군인들처럼 우리는 적당한 성도가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처럼 신앙생활도 이 정도쯤 하면 되지 않을까? 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 과연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구름기둥에 민감하기보다는 내 주어진 상황과 합리성에 맞춰서 일을 하고 다른 적당한 크리스찬이나 사역자들처럼 그들의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봉사하는 적당하게 명령에 따르는 그 어중간한 군인의 모습이 바로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적당한 군인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당한 군인이 과연 최고의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적당한 군인이 전쟁 상황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전에서 강해! 이런 말이 통하는 것은 학생들 연극할 때나 통하는 것이지
군인이 난 실전에서 강하니까 지금 훈련 상황에서는 대충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통용이 되겠습니까? 실제 전쟁에서 적당한 군인이란 사실은 전쟁에 적합하지 못한 군인입니다. 이 적당한 군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듣는 척 한다는 것이죠.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윗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결과만큼만 한다는 것. 또 하나의 특징은 명령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개인의 평안함과 쉼과 체험이 항상 우선한다는 것.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적당하게 박혀 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쉴 수 있을 때 쉬라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삽질을 하다가도 시선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그늘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적당하게 쉬어야지 그 다 따라가다가는 내가 퍼져.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과 직분 안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인 것처럼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평안함과 나 자신의 안위가 내 삶의 목적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오래 머물러 있을 때에 움직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잠잠한 기다림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적당한 군인이고 누가 적당한 성도입니까? 누가 충성스러운 군인이며 누가 충성스러운 성도입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상황과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하여서 나는 아직도 적당한 성도인지 아니면 나는 훈련된 성도인지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주어진 상황 앞에서 짜증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무런 역사가 없어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대로 아무런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허무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요동하지 않느냐 그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과연 충성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과연 우리들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부분의 군인들이 적당한 기준과 개인의 욕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나가서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실망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군인들이 자원에서 가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끌려가잖아요. 네. 한국에 있는 군인들이 다 모집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처음에는 훈련병으로 시작하지만 그 실전 속에서 거듭되는 훈련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훈련이 익숙해지고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 처음부터 완성된 군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하여서 바뀌어져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홍해바다 앞에서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였습니까? 하지만 이 광야의 40년을 지났을 때, 이 훈련의 기간을 지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요단강을 향하여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여리고를 돌았던 말씀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성을 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갔다면 그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무리 피곤한 밤중이든 고요한 새벽이든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들을 훈련했을 때 그들은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충성스러운 성도가 아니지만 하나님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도는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의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쓰러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민감히 반응하다 보면은 그 구름의 진행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상황이 바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습니까? 솔직히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실버워터 건물이 옵션에 나왔을 때 첫 번째로 그 옵션에 실패했습니다. 리드콘 건물을 구입하였지만 DL을 받기도 전에 이곳 홍보시로 급하게 옮겨와야 했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진행 상황들은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면 DA도 빨리 갖고 아니 애초에 옵션이 낙찰이 되고 모든 상황이 풀려야 될 것처럼 생각되는데 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지금처럼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실까? 하지만 그래서 바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적당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답답해하고 때로는 허무해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우리 마음 조급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광야에 익숙하지 못한 초짜들입니다. 군인으로 따지면 훈련병이죠. 구름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과 가장 적절한 시기로 인도하실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병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군인으로 따지면 200명, 1명, 3명 병장을 지나 정말 특전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요동하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의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어디로 움직이든지 때로는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머물게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우리 학교 교회에서 믿겠습니까?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 주어진 상황이 변하지 않는지, 왜 여전히 여기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 나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